효행복 교재 펴주시고요. 혹시 뭐 좀 갖고 오길 바랬는데 이 교재도 가져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교재 가져오셨죠? 그럼 됐네요. 교재 보시면 효행복 교재 보셔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자, 우리가 만남이라는 교재를 새로 만들었고요. 앞에 목차를 좀 보시죠. 목차가 넘겨서 한 두 번째쯤 되면 목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섯 개 과예요. 5번 할 겁니다. 우리 제목만 1과 2과 3과 4과 제목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의 조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예요. 뒤에 4번, 5번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 지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한번 여기 구역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죄인입니까? 지금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으셔요? 있어요? 있으면 죄인 아닙니까? 아하하하. 뭐지요? 요한이 그러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좋은 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죄라는 얘기를 하고 자범죄라는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점점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라는 거 얘기하면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 우린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만하려는. 우린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우린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해주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싫고 그러니 그냥 후닥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래 죄인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 모두를 용서해 주셔, 이제 그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새 가족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과 함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 꽤나 많은 부분이 죄에 관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실은 창세기 처음 시작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쫙 계속해서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루려고 하시는 문제도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 아니면 그걸 피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 그런 자세를 제일 많이 건드리고 그것들을 이용한다 그러나요? 그런데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요. 다락방이 조금 위험한 이유는 그런 거가 조금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락방이 이단이니 아니니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을 해요. 자꾸 그걸 부정해 나가는 거죠. 구원파 사람들이 그러고 또 약간 다락방이 그쪽에 이야기들을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순복음교회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좀 모자라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할게요. 그것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순복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요. 우리는 그 일에 바빠요. 그 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누가 묻는다면 분명한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5가 동안에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요, 우리 신앙의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바쁘고 또 하다 바쁘니까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이 꽤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장점이고요,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 일을 멈추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들, 그 장점들을 살려야 돼요. 장점을 죽이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젠가 그제였네요. US 오픈 결승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신네르인가 그 이탈리아애랑 알카라스라고 스페인 애가 치는데요. 결국은 알카라스가 이겼습니다. 걔가 랭킹 2위인데 이겼어요. 테니스라는 게 그렇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쟤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네르는 1등인데 걔가 그때 랭킹 1위였는데 걔가 잘하는 걸 해야 되고요, 알카라스는 지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결국은 그 게임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잘했던 녀석이 이기는 거예요. 신네르는 자기가 잘했던 걸 좀 잘 못했고 알카라스는 자기가 잘했던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기죠.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 지기가 쉽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그러니 우리가 장로교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결교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교단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특별하게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도록 부르셨음을 믿어요. 아마 장로교 분들은 장로교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해왔던 게 있어요. 그거 살려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일 잘해야 돼요. 아마 더 잘해야 돼요. 제가 보면 알카라스는요, 손목 힘이 굉장히 좋아요. 얘가 손목 힘이 굉장히 좋아서 저랑은 달라요. 이 녀석이 확 치면, 이 폴을 치면요, 얘가 크로스를 치려면 손목을 더 꺾어야 되거든요. 이게 손목 힘이 좋으니까 크로스를 잘 쳐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이길 때는 항상 위너가 나올 때는 크로스로 확 때려 넣을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요, 우리는 딴 교단보다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장로교 성도님들 아니면 성결교 성도님들 침례교 기도를 뜨겁게들 하셔요.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제가 압니다. 똑같이 폴을 쳐도 알카라스가 치는 거랑 신네르랑 치는 게 달라요. 손목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요, 또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할 거고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 일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말할 시간이 부족한 거고 또 그것들을 뭘 할 시간이 부족한 거지, 우리가 잘못 알고 아무것도 없이 우린 그것만 한다,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이것을 같이 배우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건요, 공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부흥하는 일에 우린 달려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가다 보니 아무것도 뒤에 남은 것 없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나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교재들을 확인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딱 요거 5과로 확인하면서요, 이런 거구나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로 후회 없이 우리가 아주 정말로 멋지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한 번은 우리가 새가족 교육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의 처음 시작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5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단단하게 한 곳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치고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를 단단한 곳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단단한 곳에 세우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5개를 할 겁니다. 5개의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얘가 왜 이러지요? 됐다요. 첫 번째 교재를 보시죠. 교재 보시면 일과입니다. 일과. 오케이. 일과 보시죠. 일과 제목이 뭡니까?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의 조건. 예, 좋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거기 보시면 들어가며 돼 있는데 들어가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교재는 우리가 삶에서 갈망하는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그 순간이 계속되고 있다면 왜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아마 세 가족 교육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제일 앞에 보면 뭐라 돼 있죠? 우리 교회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서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에 2년 전이었죠.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려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슬프게 만들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가져다 두셨어요? 에덴에 가져다 두셨어요. 눈물 골짜기에다 가져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막한 광야에 가져다 두지 않으셨고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는 어디다 두셨냐면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하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유전자가 그런 것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뭘로 하긴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 우리를 두셨어요. 아마 에덴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놓은 세상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그 흑암의 깊은 그곳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갖다 두십니까? 아니요. 그 혼돈과 어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를 어족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땅들에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짐승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요, 질서 있는 삶이죠. 혼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득 채우셨어요. 질서 있고 풍성한 삶을 원하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공급하신 가운데 뭘 얻기 원하셔요?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행복을 꿈꾸냐 이러면서 이 정권 아래서 기쁨을 꿈꾸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로 인생들이 복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서 정말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로 인류에게 원하셨던 그 행복을 찾기를,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그 복된 삶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상하게 이름 붙여요. 기복신앙이다. 교회는 이상하대. 기복신앙이래요. 사람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는데요, 기복신앙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죠? 그 앞에 복된 삶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지 욕심 채우려고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요. 기복신앙의 정반대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친대요. 누가 기복신앙을 가르칩니까? 기복신앙을 거꾸로 뒤집는 거고, 그렇게 바라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 뭐 교회는 복을 구한대요.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면 예, 복을 구합니다. 왜 그게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질서 잡힌 풍성한 삶, 아름다운 질서, 거기에 풍성한 곳, 거기에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꿈꾸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세상과 그 꿈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 행복을 꿈꾸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일과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먼저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까먹고 다른 복, 다른 행복의 길, 행복을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러니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역장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 행복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다가 상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소 체험한 분이 있어요.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한번 체험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돈을 쫓아가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이 있었는데요. 운동장 그 옆에 뭐 이렇게 스탠드처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한 요 정도 이렇게,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운동장이 아니에요. 근데 운동장이 좁으니까 그거 바로 앞에 축구 골대가 있었습니다. 축구 골대가 좀 이게 통이 두껍죠. 근데 여기서 탁 뛰면 그 축구 골대를 딱 잡을 수 있을 만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유혹적인 거리에 축구 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우리 옆반 녀석이요, 거기서 폭 뛰어가지고 그걸 딱 잡았어요. 잡기야 잡죠. 근데 이게 얼마나 축구 골대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잡고서 휙 미끄러졌어요. 휙 미끄러지니까 당연히 훅 떨어지면서 팔을 짚었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쟤 왜 팔 부러졌냐 했더니 한 놈이 어떻게 부러졌냐면 그러더니 거기서 펑 뛰더니 그걸 탁 잡더라고요.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팔이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반 녀석 둘이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떨어진 녀석은 그냥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기부스. 두 번째 녀석은 무슨 나사 꽂아가지고 뭐 이만큼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축구 골대를 그 학교에서 옮겼는데 그게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난 돈 한 번 있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쫓아갔던 삶이 정말 허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이상하죠? 왜 이상하죠? 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려는, 여기 나오는 쾌락을, 명예를, 힘과 권력을, 재산을, 그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그냥 깊이 뿌리박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의 길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그렇게들 설명해요. 관역을 잘못 맞추는 거죠. 관역을 맞춘다는 건 뭔가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죄라는 건 뭔가 의도가 있어요.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관역을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조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맞추려는 그 관역이 아니라 다른 거 맞추는 것, 그것들이 죄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향해서 정말로 조준하고 의도하고 뭔가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서 조준합니다. 계획하고 의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요. 돈을 향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내가 여기에 뭔가 힘을 다했고요, 내가 어쩌다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거기다 바친 거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살았으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으면 된 거죠. 돈 벌려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벌려다가 진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재수없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사람들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처음서부터 길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들 말하는 경험들이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행복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거 네 가지가 보통 뭡니까? 사람들이 구분하는데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 많고 명예 아니면 힘, 권력 아니면 재산 이런 거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내가 따라가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5번에 써놓으시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낭만입니다. 낭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쾌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냥 낭만은 하나서 해서 낭만적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행복할 거라고.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이에요. 거기 교재를 보시죠. 거기 보시면 파스칼 얘기도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행복을 추구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사람들은 갈망하죠. 하지만 눈 멀고 귀 멀고 우리 안에 심겨진 죄악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죠. 그 누구였죠? 그 영화 배우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론 브란도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결국은 그냥 제 이름이 그대로 그냥 말해줘요. 그냥 그게 얼마나 무너지고 슬퍼져 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리로 가요. 불나방처럼 그리로 갑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꼭 경제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인생에 뭔가 허물을 맛보는 거죠. 돈 많이 벌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명예를 다 얻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많아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의 어쩌면 방식들, 이 방식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쫓아가면서도 혹시 있다면 낭만까지 쫓아가면서도 또 이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또 이것들을 얻으라고 그렇게 많이들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해 나가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거기 교재 보시면 4제3 밑에 조그만 글씨로 3줄 써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사회는 대중매체와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쾌락, 즐거움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 주시고요. 힘과 권력, 또 다스려야 될 힘과 권력도 주시고 당연히 프로퍼티, 그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쾌락은 나쁜 겁니까? 즐거움은 나쁜 거예요? 즐거우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여러분들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소설이 있었죠. 움베르토 에코가 썼던 소설, 영화도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이런 거 쓰면서요. 뭔가 슬픔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 웃음의 장을 숨겨놓은 거예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빼놨대요. 이건 금서예요. 이걸 보면 위험해요. 슬퍼야지 사람이 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웃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빼놨고 그것도 그 금서를 보면 안 되니까 그 금서에다가 독을 발라놨죠. 책에다. 그래서 그거 보려고 침 바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침만 안 바르고 봤으면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쾌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움은 필요 없다. 우리는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루 있습니다. 하지만 쾌락,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명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힘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셔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로 기쁘게 만드는 그 조건은 이 네 가지는 아닙니다. 기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건 따로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이런 네 가지, 이거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쾌락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이건 넘어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서가 있어요. 이건 넘어서 영원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린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설명할까? 1번이 뭐죠? 시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인가요? 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사랑이요. 근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 있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조건이죠. 이런저런 조건이, 그 사람의 조건이 어쩌면 부요함, 가난함, 아니면 무식함, 무례함, 아니면 폭력적인 것, 여러 가지 얼마든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따른 사랑들, 그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만 할 뿐이에요. 왜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에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파요. 사랑이 아파요. 그러니까 번데기 아저씨들도 아는 거예요. 사랑이냐 배신이냐, 사랑이냐 배신이냐, 그러면서 판을 돌리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 아닌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 밑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 특히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은 소망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서로에게 전적으로 매료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건과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조건부 기대를 걸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내어주시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형상, 그 아버지, 그 성부 아버지로서 확인되는 그 자비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비함,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참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전에도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참 인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요, 우리를 만드신 그 처음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세상 모두가 다 타락하고 세상 모두가 다 엉망이 되고 깨어졌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세상이죠. 하지만 그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말을 하나 우리가 찾은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마 정말로 이런 사랑이 있으면 쾌락,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명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힘과 권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삶의 의미와 목적.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 없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만 진정한 목적과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보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사랑은 항상 흘러나갑니다. 흘러넘쳐요. 내 삶에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하면요, 내 삶은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 흘러넘치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나는 징, 구리와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진정한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득할 때 사랑은 흘러넘쳐요. 그리고 밖으로 향합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뭔가 다른 데 있는 무슨 유혹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뭔가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 우리 안에 부신 그 조건 없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 밖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부터 시작. 예를 들어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 공허감을 겪습니다. 높은 명예를 누린 사람도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각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집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줍니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어떻게 달려가나요? 첫 번째, 1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3번,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 아래 세 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를 위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참된 정체성과 가치,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 뭔데요? 그건 여기서 끝낼 일은 아니죠. 훨씬 더 많고 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말로 행복한 길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견뎌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먼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장 중세나 이럴 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건 교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교회 안에 사는 거죠. 교회 안에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 산다는 건 교회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냥 아주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답입니다.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손에 딱 잡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답을 꽤나 오랫동안 교회가 해왔습니다. 중세 거의 1000년 동안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예식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야단치면 야단 맞아서 그거 안 하는 거고, 교회가 격려하면 그 일 열심히 하는 거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버립니다. 언제 버리냐면요, 그냥 그 계몽시대 이후로 버려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잘못한 게 많죠. 중세 때 교회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실망이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어떤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이 안 통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좀 이렇게 덮어놓고 보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에베소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평안에 매는 줄로 매신 거, 그거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고요. 교회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내 인생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뭔가 다른 도움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위로도 바깥에서 받으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줬고 그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된 일로 돌려놓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은 더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돼요.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로 자꾸 가요. 사람들은 과학적이 되어 간다고 그러고 실증적이 되어 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증적인 걸로 나갔을 땐 과학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그럼 진짜 이 교회냐?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라는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자꾸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건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마음이 확인됩니까? 확인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안 되지. 마음은 확인 안 되지. 뭐예요? 제꾸가 아니라 자꾸 감추는 건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게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어쩌면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고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어쩌면 역사를 거슬러 가겠다는 거고요, 세상 모두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이 교회가 뭐 건물이 아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건물이 아니고 뭐 여기 모이는 사람이래요.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근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 사람이면 이 사람들입니까? 아, 그러면 또 그게 또 아니래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또 여기서 도망가고 자꾸 도망가는데 도망갈 일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제대로 우리가 손에 잡히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진정한 행복입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려면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확인돼야 되죠.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그 사랑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사람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서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점점 풍성해지는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가르쳐지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건 정말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자들과 여전히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걸 주장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끌어당겨 와야 돼요. 계속해서 끌어당겨 와서 조금씩 좀 더 힘있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 뭘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서 누릴 거예요? 어디서? 무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럼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저곳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즈로 가시는 거예요? 눈 감으면 나는 어느새 주와 함께 안겨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얻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부르건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건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건 여기 있는 이 실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여기서 경험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할 때 보통 그렇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대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게 편하실 텐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그냥 핑계대는 거죠.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주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그건 뭔데요? 그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뭔가 멍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주의 사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한이 없는 사랑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셔 할 때 그거 하는 게 날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만만치 않죠. 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누리는 거면 답은 뭐예요? 사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여기 사람들에게, 어쩌면 새 가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부담과 소망을 동시에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행복,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누릴 거예요? 여기서 누릴 겁니다. 아, 목사님, 영적인 것을 부정하시는 거고 육적인 것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 이곳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기 내어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어쩌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정말로 사람이 행복한 곳은, 그러니 어디예요?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인가? 사람들은 부정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 꽤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도 부정합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지만 빨리 가버리는 게 낫죠. 저 인간이랑 오래 보고 있으면 내 기쁨은 사라져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뭐 교황이 아니면 주교가, 추기경이 날 뭐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지만, 결국은 지금은 누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정말로 참된 행복의 자리가 아닌 게 됩니까? 어쩌면 네가,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내가 여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정말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능력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주었건만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을 누가 엉망으로 만들어요? 거기는 물론 뱀이 꼬셔요. 그리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요. 그들이 기쁨의 동산 에덴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정말로 참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이곳을 누가 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아담이고 하와요. 물론 속이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그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이곳에서도 뭔가 그 일을 하면서 결국 네와 내가 여기 이 에덴, 이 기쁨의 동산을, 그리스도의 이 몸을 정말로 영원한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과 말씀을 새 가족들에게 가르친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어디서 누릴 건데요? 네가 알아서 저기, 네가 눈 감고 가다 보면,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딘가로 인도하시고 너 거기서 행복해라. 그건 너무 무책임하죠. 우리가 사실 말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못해요. 뭘 보면 알아요? 자녀들에게 교회 오란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건 뭐 제 책임도 있고 우리가 다 사실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 오란 말 못해요. 왜? 교회 오면 내 자녀가 행복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교회 오면 행복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나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공부도 안 할 것 같고, 교회 오다 보면 괜히 그나마 내가 뭐 좀 잘하고 있는 데가 교회인데 걔가 와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얼마나 원합니까? 얼마나 원하셔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진정한 행복 말고 부모님들도 다른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을 구하지만 여기에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 못하고요, 또 다른 교회를 꼭 다니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구역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말하죠. 세상의 쾌락과 부요함과 권력과 힘, 명예 그런 것 말고 여기 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전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맡아 가진 일이에요. 이 세가족 교제를 가르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이 진정한 행복을 설명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행복 공동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모니 공동체입니다. 어디서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요.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요. 하모니 공동체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 어렵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될 것은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 가야 돼요.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확인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잘 합시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 꼭 잡고 얘기하셔.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만드셔야 돼요. 하모니 공동체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해라 하는 그 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들 알아요. 맛은 보죠. 그리고 꿈들은 꿉니다. 진짜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행복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셔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동산, 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이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보고 웃고만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랑은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그 집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집의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리고 삶의 의를 향해서 걸어가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가정에서 보여집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얼핏 보면서도 우리는 또 그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교회 그 책 이름이 옛날에 행복으로의 초대인가 그랬어요. 그 세가족 교제 같은 게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모니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사랑을 영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을 영접하는 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안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사랑 안에 안기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어디로 그 가는 길을 안다고 얘기하셔. 제자들은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가야 할 곳을 보이시고 성령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리실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벌써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 모르죠. 예수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는 성령이셔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안겨 행복할 거고 나는 그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압니다. 나는 그 초대를 나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공동체, 하모니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과가 뭐냐면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지 성경이 가르치고요. 또 성경이 가르친 것을 어디요?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지 행복의 추구 중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다음, 이거 안 되면 다음, 이거 안 되면 다음, 돌려막기를 해요.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행복,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기질, 아니면 자신의 역사,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교육의 환경, 이런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만들지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향한 흘러 넘치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조건 없는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다른 것들에서 쓴맛을 보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쓴맛을 보신 분들 동의하실 거고, 어쩌면 조건 없는 사랑을 얼핏이라도 누렸던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하는 것, 그것들을 또 맛본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삶은 뭔가 의미 있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 깨달은 그 시간이죠. 아니면 내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확 깨달은 그 시간, 내 삶에 의미가 생겨요. 내 삶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요, 그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름 수련회 같은 때, 성령 대망회나 아니면 저녁 집회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 청소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확 체험하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넘쳐요. 넘치면서 삶의 목적들 그리고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일들이죠. 철든다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확 깨달으면 그 다음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그 농담이고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비굴했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달려가기도 하고, 다른 삶의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결정적인 일은 이 사랑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 두 가지 사랑과 목적,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떤가요? 예수님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체험할 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요, 이 사랑을 주시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면 내 삶의 가치, 의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게 막 터져 나와요. 하지만 그걸 하면서 나는 내 구역장님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을 부으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내 주님이 보여.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사는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모니 공동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듯 서로를 향한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가득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흘러 넘치는 그런 진정한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 그런 기쁨의 동산을 함께 누리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시려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용기, 결단, 결심과 삶의 목적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하는 귀한 행복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